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우리가 다 마친 건 아닙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러운 건 보통 묘비명에 적히죠. 묘비 문구가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서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의 시인이고 소설가이고 극작가라고 하는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명에는 그가 뭘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가 정말 매우 명료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왜냐? 터키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어린 시절에 기독교인으로서의 박해도 받고 또 독립전쟁에 헌신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자유롭다. 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자유로움을 표현한 거죠. 프랑스 소설가인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썼다고 합니다.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소설가답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카잔차스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한 거겠고 이렇게 써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는 묘비 문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퐁파두르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예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써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잔 앙뚜아네트 포아송 퐁파두르 후작 부인. 뭐라고 써있냐? 20년간은 처녀로, 15년간은 창부로, 7년간은 뚜쟁이로 보낸 사람. 정말 수치스럽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혹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기라고 할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한 줄로 요약 평가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알려진 바대로 의하면 50대 후반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죽지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 옥중에서 여러 곳에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편을 로마 옥중에서 쓰다 보니 특별히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개척한 그러한 교회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진보를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이죠. 성도들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권면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끝 인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글은 늘 어떤 편지나 그렇듯이 처음 인사, 본론, 그리고 마지막 인사. 이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한 줄로 요약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리고 위로자였던 두기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일에 있어서만큼 철두철미했는가 우리는 마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 바나바의 생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 이 바나바와 아주 크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안 데려가요.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마가를 책임지고 다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어찌 보면 아주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두기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문인지, 직업은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그냥 그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가 아시아 사람이었고,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함께 동행했고, 바울의 두터운 신임을 입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전달한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서신의 마지막에 자신을 도운 사람,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은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하는 두 가지였어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그러한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만은 아닐 겁니다. 날 도와줬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 사랑을 받는 두기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는 형제였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는 이 편지를, 또 골로새 교회로 보내지는 편지를,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그 편지를 모두 전달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나 사랑합니까? 아니, 주님의 명령은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본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누구나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거기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엔 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두기고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기고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들을 갈구하기 때문이죠. 주는 사랑이 더 크고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그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주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고 에베소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사랑받을 만한 일들, 더 나아가 그들을, 사도 바울을 그리고 각 교회들을 사랑했을 것이라는 이런 아주 일반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만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메신저, 전달자, 우편 배달부, 그 수준은 충분히 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두기고만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사나 혹은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면 참 사랑이 많다, 온유하다, 인자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린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만 해도 그래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런 정도까지 과연 나는 가능할까? 아무리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죽이려고 했던, 그건 좀 양심상 꺼렸는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신뢰했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죠. 단순하게 용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크게 사용하셨는가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속이 터져요. 복장이 터진다 그러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에? 먹이고 마시우고 또 먹고 싶은 대로 그리고 발이 부르지 않고 신이 닳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여 년을 정말 넘치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 모세에 대한 그러한 반항이나 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랬을 법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또 성경에는 그의 온유가 지면에 정말 이 온유로운 자로서 이름을 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 할 때에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것의 그냥 최고 정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 바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을 그렇게 베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그런 위인들에 대해서 또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표현,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매우 특별한 그런 사람이죠.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도 역시 사랑을 받은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은 형제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특별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거의 10년 동안을 이 두기고가 옥바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1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보살폈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면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점점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워져가서 기력은 쇠해지고 그리고 어거의 몸이 되어 있는 그 자신을 돌봐주는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을 받은 형제, 교회들의 사랑을 받은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두기고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사랑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마땅하지 않은가.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 아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참 인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러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부터 그 일들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베푸는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내가 얼마를 더 다녔으니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직자를 표현할 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은 사람, 그리고 교회를 크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의 무게를 알아서 허리가 저절로 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느냐,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보답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직자의 기준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 어깨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만큼 느껴지십니까? 솜털처럼 가벼워서 목이 뻣뻣해지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도저히 허리를 펼래야 펼 수 없는, 그래서 강제로 겸손해진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랑을 먼저 베풀 때 비로소 사랑 가득한 그러한 교회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먼저 내민 손은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기를 주저한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사랑을 받는 그런 두기고 또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또 혹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을만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두기고를 썼을까요?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믿을만했기 때문이에요. 믿을만했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그건 그냥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만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만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내가 맡기면 무조건 해낸다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바로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4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동력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이야기,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기댈만하다, 의지할만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에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두기고가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넌 정말로 진실하구나, 신실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레데 섬에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 이 디도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역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해서 또 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 감옥에서 황혼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역시 두기고가 있어요. 참 어떤 인물인지 얼굴도 모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진실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에게만큼은 믿을 만한 진실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넌 믿을 만하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날아갈 듯한 행복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때로는 아부, 또 때로는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움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사람, 또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유익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충분히 맡길 수 있다. 너는 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기고처럼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단순하게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잘 한다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는 이 사실은 사람에게 진실되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돼요. 대부분이. 사람에게 행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증명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진실되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실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넌 정말 진실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런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그 사이에서 우리의 진실됨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됩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된 삶으로 또 진실된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진실이 아닌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서 진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 두기고를 향한 그 칭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다음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절 다음 넘어서 어떤 사역을 맡기면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평가한 것인데 두기고는 교회 또 혹은 슬픔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위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보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냐? 두기고를 보냈다. 두기고가 가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두기고는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들 위로하는 일에 비록 자신이 못 가지만 내가 가지 않아도
이 사람 두기고 가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것만큼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는 충분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의 그 별칭 보혜사가 위로자이시고 또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바로 이러한 위로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로의 사역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너희도 위로자가 되라. 위로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둑이고 사실 둑이고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라 할지라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 때로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 위로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또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진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진심을 다해서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위로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충분히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능력을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야, 내 코가 석잔데라고 말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의 코가 아무리 석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으로서의 위로의 그 사명은 그리고 그 사역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로서. 그러니까 내 형편 따라서 위로의 사역이 멈춰지고 다시 행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는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만큼 이러한 위로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그러한 열정들을 우리가 끝까지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우리가 듣고 또한 믿고 따르는 이 복음에 진정한 위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한 쉼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서 또 성령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위로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위로의 사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죠. 적어도 이런 위로의 사역은 여러분들의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그 사람만큼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누가 아파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아픔이 정말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유가 없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유가 없이 정말 그분이 아픈 곳이 아플 수도 있고, 그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도 작은 희생이죠. 그것이 아프고 두렵고 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냥 제일 간단하게는 우리의 시간들이 희생되어야 되고 물질들이 희생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정신과 관심들이 희생되어져야 돼요.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진실성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다면 그냥 말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희생이 있는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희생과 수고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탁을 받을 때마다 멀고 험한 길들을 걸어서 가고 또 때로는 몇 개월 걸어서 가고 하는 이런 일들, 가는 길들이 쉬웠겠습니까? 험하죠. 때로는 맹수의 위험도 있죠. 여러 가지 온갖 위험들을 그것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한 것이죠. 수고한 것이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가는 길 자체가 고생스러웠을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 사역에 자신을 내던졌던 두기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위로하는 이러한 사역, 이 사역에 두기고가 완전히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오늘날은 어떤 때보다도 두기고와 같은 이런 진실되고 사랑이 많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이들이 정말 필요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없어요. 아니,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라고 할까요? 두렵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다 그래서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또 약간의 피해도 입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마 이런 일들은 점점점 더 심해져 갈 거예요. 예전에는 그 부모 세대들, 젊은 부모 세대들, 젊다, 나이가 있다, 이건 문제 아닙니다. 그냥 그 부모 세대들이 피해 안 보고 손해 안 보는 것, 그 정도면 됐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유 없이 손해 보지 말아라, 이유 없이 피해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바로 민원 들어가고, 그리고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런 시대잖아요. 이제는 끝났지만 어린이집 하시느라고 고생한 우리 이은미 집사님 경험담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어린이집의 부모님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도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아니, 이건 누굴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성도인 우리들까지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고 때로는 사랑이 그저 나 하나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을,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그런 땅,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는 두기고와 같은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자녀들, 교회 안에는 두기고와 같은 성도들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로서의 두기고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들 되십시오. 누구에게라도 사랑받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진실하다고 인정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누군가 여러분들의 위로를 필요로 한다면 마다하지 마시고, 비록 조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사역에 성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이런 문장으로서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러한 표현으로서 넌 정말로 사랑이 많구나. 넌 정말 진실하구나. 넌 내가 원했던 그 위로의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마쳤구나. 라는 이러한 주님의 칭찬이, 주님의 인정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